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또 말씀 듣는 시간이오니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무슨 의미예요, 그게? 아, 자자자. 그러니까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흔히 쓰는데, 이게 풀이를 하면은 모든 일은 반드시 정해진 대로 바르게 돌아간다. 자,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옳게 돌아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인데요. 여기서 이 사자성어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올바르게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살인마야. 근데 목사님이 그냥 살인마도 아니고 연쇄 살인을 저질렀어.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니면서 6명 정도를 죽였는데 우리 중등부 회장 주의가 이거를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저 살인마 이정찬을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찔러서 죽였다면은 주의는 영웅인가? 왜? 연쇄 살인마를 멈췄잖아. 근데 죽였어? 그러면은 그 이제 여기까지 깊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주인 영웅이야. 어쨌든 이 연쇄 살인마를 처리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중등부 이제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그 살인 역시도 똑같은 범죄인 거야. 그러면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주위의 살인은 정당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주위의 살인도 똑같은 범죄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즉, 인간의 관점, 관점, 우리들의 시선에서 올바른 것, 정당한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야, 아니면 상대적인 거야? 인간에게 그 정의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대적인 거예요. 각자의 가치관과 주관과 관점에서 그런 정의들, 올바른 것들, 옳게 된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과 담배, 마약이 익숙한 곳에서 자라났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술, 담배, 마약은 죄일까요? 아니겠죠. 반면에 술과 담배, 마약 등이 없는 곳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죄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자라난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그 사람의 관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자에게 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한 기준, 선하다, 선하지 않다,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가?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 곧 하나님에게 그 기준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자, 주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제시하는데, 왜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되냐? 그분이 이 창조 질서와 창조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만이 오직 오류가 없다, 두 글자로 무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집 하나님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소신껏 대답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아무런 그냥 고민 없이 네라고 하면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죽였어. 죄 없는 목사님을 죽였어. 아무런 잘못 안 했는데 목사님을 죽였어. 그럼 하나님은 옳은 일 하신 거야? 준우는 아주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무런 잘못을 안 한 사람을 죽여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몰라요. 자, 하나님, 자, 우리 성경 안에서 욥기를 생각했을 때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냐고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금 더 아주 그냥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설령 그것이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죄 없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기 전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번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왜 적었다고요? 왜 적었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 사람들의 이 신앙이 걱정이 된 거야.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괴롭힘이 들어오는 거야. 야, 너희 교회 왜 다니는데? 야, 너 예수님 왜 믿는데? 그 예수님 믿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 너희 바보들이야 그거. 라는 식으로 주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초신자들, 태신자들을 자꾸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자꾸만 조롱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믿음 이제 애기인데 믿음이 애기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은 그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라질까봐 작아질까봐 걱정하는 차원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적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위기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적었는데 자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3절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4절 읽어줄 수 있죠? 자, 목사님 3절 읽어줄게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걱정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혹시나 사라질까봐 다시 다른 이방 종교나 유대교로 흩어지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웬걸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받은 걸 보니까 믿음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이 진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초두에 이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들의 믿음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너희가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셨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다. 분명 이 일 너희들의 믿음이 더 자라난 일은 다른 동료들과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허락하신 것이고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5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순전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5절에서 지금 그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받게 한다고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고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유익하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좋은 거야? 그럼 우리도 받고 싶은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유익으로서 혹은 어떤 세상적 가치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여기고 받고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 누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건이 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을 했을 때 그냥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생활에는 각자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마치 예수님이 고난을 지고 가셨듯이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에도 그 고난과 십자가의 어려움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그 어려움을 각자가 들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나 우리 엄마랑 아빠 너무 사랑해.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해. 말이 돼? 나는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어려움을 주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길, 하나님의 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누군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약속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고난과 역경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아서 헷갈리고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은 옳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요. 이 기준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왜 힘들어야 돼? 나 힘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냥 편하게 이 땅에 오셨다 간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을 당하는 거는 말이 되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불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자세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했어요. 지금 쭉 보니까 5절에서 자,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순전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동참하도록 그 고난들을 허락하시는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고난을 놔두시지 않고 그 고난의 상태에서 놔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앞에 보고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고난을 겪고 있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으신다. 그 환난과 고난을 안식으로 갚으신다고요. 자, 원래 성경 안에서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 역경에서 풀려나는 것, 조금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것 정도를 안식이라고 했어. 성경 안에서 보통 문맥이 그랬어.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무엇이냐? 단순히 문제의 해결 정도로 넘어서서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까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축복을 지금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자들에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다? 어마어마한 적극적인 축복이 있다.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위로와 보상과 격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를 생각을 해볼게요.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안식이 있으면은 핍박을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안식이 있다면은 핍박을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 안식이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자들이 안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공이라고 하면은 반대로 핍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냐? 곧 심판과 형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로와 안식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안식이 있을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내리는 자들이 누구인가? 아까 우리가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 지금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부류? 하나님을 뭐? 모르는 자들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그룹은 누구야? 하나님의 그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자, 그럼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다른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구분하고 분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구분하고 분리하기보다는 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을 평행어로서 동일한 사람들로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동의어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동의어야.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의 복음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복종하는 것도 동의어라고. 즉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은 그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 8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고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난 이들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뒤도는 자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다고요? 8절에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했는데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세요? 영생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져요? 라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므로써,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음으로써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그 아들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생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많이 불려? 우리 하나님 별명이 뭐 있지? 어? 우리 하나님 별명이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고, 또 사랑의 하나.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에 나가서 어떤 뭐 티슈나 이런 거 받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뭐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전도 문구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면은 이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는 게 맞아, 틀려? 어? 왜 맞아? 형벌을 왜 주셔? 사랑하신다며, 모두를 사랑하신다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어르고 달래가지고 믿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흔히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만을 강조하고 드러내지만,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지금 말해야 된다?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지금 5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다?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리고 1장 7절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야. 우리는 흔히 사랑만 강조하는데 공의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공의가 뭔데, 얘들아? 공의가 뭐야, 얘들아? 사랑은 오케이, 뭐 사랑 느낌 알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공의는 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확히 무엇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간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 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중등부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형벌과 심판이 있고, 반대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있다? 안식과 보상과 격려가 있을 것이다. 자,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자, 언제도 모르겠지. 자,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조차도 몰라. 예수님이 재림이 하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놓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상과 안식과 격려를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nothing.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무지해. 반면에 우리는 무려 두 가지나 알고 있어. 첫 번째,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재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식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버스를 기다린다고 해, 얘들아. 버스 시간을 보니까 3분, 5분, 10분 이렇게 있는 게 좋아? 아니면 정보 없음 이렇게 떠 있는 게 좋아? 당연히 있는 게 좋지. 언제 올지를 아는 것이 더 편하고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우리 역시 언제 올지는 몰라.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아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 지금 재림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재림에는 보상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은 이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까? 우리들이 마음이 더 편해야 될까?
비록 우리들의 상황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들의 상황은, 이 현실의 모습들은 핍박과 조롱과 비판으로 인해서 조금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 장래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고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학교에서도 해? 학교에서 눈 감고 딱 해? 얼마나 해? 기도 몇 초 동안 해? 30초? 그럼 친구들이 옆에서 뭐라고 안 해? 뭐하냐? 뭐라고 또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뭐라고 해? 장난 안 쳐? 친구들이 이렇게 급식에다 장난 안 쳐? 목사님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 때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면은 친구들이 바로 이제 한마디 하죠. 야, 정찬이 또 기도한다. 야, 정찬이 고기 좀 뺏어 먹을까? 하면서 막 장난을 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도를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도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자꾸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소심해지고 작아지고 움츠러드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기도를 안 하기도, 좀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안 하기도 했어요. 창피하니까, 애들이 자꾸 놀리니까. 그런데 이런 사소한 조롱과 이런 사소한 놀림마저도 우리들에게는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견디고 또 견디는 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다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학교에서만 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믿진 않잖아. 혹은 이제 누군가는 엄마가 안 믿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빠가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가족들이 내가 교회를 가는 걸 가지고 너 자꾸 주말에 어디 가냐? 주말에 우리 가족들끼리 여행 가기로 했는데 너 혼자 어디 가냐?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야 되는데 너 자꾸 어디 가냐? 왜 교회가 그렇게 뭐가 중요한데? 너 교회 못 가게 한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누구의 상황은.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관찰하시고 감독하시고 기억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견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조롱도 비판도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현실의 어떤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담대히 이겨나가고 또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짧은 시간 잠깐만 우리 함께 기도를 해볼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 우리가 겪고 있는 혹은 앞으로 겪게 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되어서 겪게 될 어려움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어렵게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을 놓아버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거대하죠. 하지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도록 하시는 이는 그것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심으로써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배울 수 있고요, 그 인내 가운데서 주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믿음을 주세요. 주님, 우리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장차 주어질 그 보상과 위로를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를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그렇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날마다 상처를 입고 고난을 받으며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피폐해져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소홀해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와 대학교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 분명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것에 쓰러져 지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고 은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소망하고 믿어오니 언제나 그런 핍박과 조롱과 비난과 비판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히려 우리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들이 보여주는 믿음과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장차 주어질 그 보상과 위로와 안식과 격려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국어 보는 친구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실 장차 주어질 그 보상과 위로와 격려를 소망하며 그 안식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더 완전한 안식이 주어질 예정이오니 이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나 주님의